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오시느라고 아마 고생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주차는 잘 하셨는지요? 예, 지금 마라톤 아침에 봤더니 제가 나올 때 마라톤이 시작해가지고 물 믿듯이 도로에 나오더라고요. 한 10,000명 정도 참여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까지 가는 긴 이제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이제 각오도 좀 생깁니다. 예, 오늘 또 특별히 부활절인데 부활절 날 계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절에 대해서 매년 이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신앙의 굳건히 서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인도해서 참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4월 달에 있는 충계 수양회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충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도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부활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우리 이제 믿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에게 두 다리가 있는 것처럼 이 신앙에 결코 빼놓을 수도 없고 기둥처럼 서 있는 이 두 주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도 집회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배우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절 외에 배울 기회가 없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심지어 거의 외다시피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증거가 확실해야 신앙도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 그러면은 달걀 먹고 끝나는 시간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달걀 장조림이라도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활절마다 달걀값이 치솟아서 참 걱정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갈라디아서 잠깐 보시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든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 노릇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로 돌아가면서 뭘 지켜요? 날, 달, 절기, 해를 삼가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서 천국을 갈 수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부활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모두 지켜야 될까요? 부활절만 지키면 안 되죠. 모두 지켜야 돼요? 네, 그렇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온갖 절기를 다 지켜야 되고 절기만 지키면 된다. 절기만 지키면 될까요? 안식일도 지켜야죠. 안식일만 지키면 될까요? 아니요. 이제 십계명도 다 지켜야 되고 성경에 있는 거 다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활절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은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이제 성경 강연회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성경 강연회는 부활을 증거하면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믿게 할까요? 참 그때 당시에는 전도 집회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있는 건 누구나 대부분 믿었기 때문에. 이슬람이나 그쪽 지대를 가면은 하나님 거의 다 믿거든요. 그 하나님 없어요 이러잖아요. 무슨 농담을 그런 식으로 해.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 문화는 하나님 있다는 걸 잘 못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했냐면 과거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논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 하나님이 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뭘 뜻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부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건 개요가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분명하니까 우리의 이 죄가 용서된 것도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이 그 성경 강연에는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금방 다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시간도 오래 지나고 또 그 성경에 있는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 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만 기리는 이제 종교로 전락하고 그 이제 도덕적인 교훈은 얻을 수 있지만 우리하고 큰 희생은 고귀하다. 그러나 뭐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제 어떤 사상에 이제 불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냥 참 아쉽게 일찍 죽었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부활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집회 때는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 자세히 알지만 뭐 그렇다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때에는 진짜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증거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 부활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살리신 세 명이 있거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베다니 마을에 있는 나사로, 이 세 명을 이제 살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살려냈거든요. 그 부활일까요? 부활이 아닐까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소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려놔도 또 죽어. 이게 그때까지 예수님이 살려놓고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믿고 계신 거죠? 여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소생이라고 그러고, 부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부활하면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 존재로 사는 거예요. 변화돼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그리고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영혼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혼만 가면 뭐 그렇게 뭐 심각하냐, 아프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옥 가는 것도 육체가 부활해서 갈까요? 육체가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육체가 부활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에 빠져 죽어도 이게 다 분해가 돼서 물고기 밥이 돼도 하나님은 살려내실까요? 살려내셔요. 그 불태워 없어져도 살려내실까요? 살려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된 몸은 이 세상 차원의 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은 썩지를 않아요. 그리고 죽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이게 조금 고린도전서 보실까요? 보신 김에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 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되는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가 있다고요?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런 겁니다. 자, 물고기 이렇게 보면 이 물고기는 몸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가미가 있고 그다음에 등 지느러미가 있고 참 물고기 보면 신기하긴 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옆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옆줄? 이 옆줄로 이 감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물의 흐름이나 다른 큰 물고기가 다가오는 것도 이 옆줄로 파악을 하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살아보니까 이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물속에 사는 놈들은 다 긴 놈도 있고 넓적한 놈도 있고 좀 짜리몽땅한 놈도 있는데 다 아가미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방향을 잡으면서 가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은 다 아가미로 숨쉬고 지느러미로 앞으로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훅 들어오더니 밖에 나가봐 코로 숨쉬고 다리로 다니는 놈이 있어. 세상에 그딴 게 어딨어 막 흥분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우 끌고 나가서 한번 펄짝 뛰어가지고 봤더니 저쪽에서 멧돼지가 물 먹고 있네. 자, 멧돼지 어때요? 놀랍게도 육지에서 사니까 다리로 다니고 있고 코로 숨쉬고 있잖아요. 이 멧돼지는 30cm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던 사슴이 야, 이게 다가 아니라 사람들 여기 동물들이 콧구멍 있고 다리 있고 뭐 이렇게 다니지만 나는 게 있어. 나는 게 공중에 날개가 있고 두 날개로 퍼덕퍼덕하면서 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딴 게 어딨어? 왜냐면 고개를 못 드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그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거냐면 이겁니다. 물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또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육지에 살게끔 형체를 만들어 놨고 하늘에 사는 것은 하늘의 형체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셔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3차원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2차원에서 사는 여기 2차원에 뭐 산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동그라미 이렇게 이거 참 설명하기 힘드네요. 이게 동그라미가 산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럼 3차원에서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세계는 무한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려면 자 보세요. 완전히 이제 공간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물 속에 있다가 육지로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 몸뚱아리 가지고는 딸려서 안 돼요, 이거. 세상 말로. 이거 수준이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이 몸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저희 집에 꼭 찾아오셔요. 제가 생명수하고 생명과 제가 쫙 그냥 우리 선사들 시켜가지고 대접을 한바탕 군산교회는 특별히 더 많이 줄게요. 거기 가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아픈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골치 아픈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골치 아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만 있는 진짜 영원한 참 기쁨만 있는 곳이 이 뷸라의 세계 그 철로역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진짜 이 천국이 딱 있는 겁니다. 그에 맞는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그냥 단순히 영혼만 천국에 간다든지 그냥 영혼만 천국에 간다든지 그냥 잠깐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여기 그러면 이제 부활의 증거가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성경, 먼저 가장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확실한 그 증거가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이렇게 보시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 이게 뭐죠? 그렇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이 고난 받고 부활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제 16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어떻게 해요?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사도행전에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뭘 이루신 거예요? 아까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이루었다고 베드로의 첫 설교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호세아 성경, 그리고 가장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이삭 한단, 그 초실절에 절기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요 사이에 오순절이 있고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 보셔요. 유월절 다음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 며칠 만에 있을까요? 3일 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안식이 지난 다음 날 여기 곡식 한 단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왜 곡식 한 단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같이 부활한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곡식 한 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을 이렇게 베푸셔서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1장 참고로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아니,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예,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서두를 보면은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여기에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외워야 돼요. 첫 번째,
부활의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설명하려면 일단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확실히 죽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빈 무덤. 세 번째가 뭘까요? 수많은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교회의 탄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덜 죽었는데, 기절하셨는데 그걸 죽음으로 알고, 응?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무덤에 넣었는데 하더니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이걸 기절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절해야 돼요, 진짜. 여기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는 첫 번째,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죽기 전날 대제사장에게 가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으니까 이게 정신적인 고통과 이 얼굴에 맞아가지고 퉁퉁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채찍으로 때렸어요. 채찍을 플라그럼이라고 하는데 그 끝에다가 납덩이를 답니다. 자, 보세요. 채찍이 있는데 끝에다가 납덩이를 달면은 이 휘두를 때 이 속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맞을 때 이 충격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멍이 확 들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다 꼭 뼈 조각이나 쇠 조각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긁어버려요. 그러면 근육이나 이 피하에 있는 여러 조직까지 그것을 긁어버려서 이게 째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사형수는 120대를 때렸는데 120대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게다가 가족들이 돈을 준대잖아요. 진짜 세게 때려가지고 죽여버리라고.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는 건 너무 고통이기 때문에 그냥 맞아서 빨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 돈을 줬다고 이제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또 뭘 하셨죠? 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당시 십자가는 이렇습니다. 자꾸 영화에는 자꾸 이렇게 짊어매는데 십자가가 원래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근데 그 맨 꼭대기는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릴 수도 없고 참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생긴 거. 예. 그러면은 이 한 20kg에서 50kg 되는 이 나무 토막을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쓰러져도 이거 십자가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계속 띠띠뚱 가다가 성경에 보면 한 번 쓰러졌죠. 쓰러졌는데 못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병사가 그 옆에 있는 자, 이 루퍼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같이 일어서게 해가지고 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받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전설에 의하면 3번 정도 쓰러졌는데 그 나무 토막과 함께 쓰러지면 장기 파열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자 십자가에서 이것을 여기 걸어야 되니까 이 걸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못을 박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신경과 여기 핏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탁 터져버리거든요. 그럼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들어서 여기 기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들어서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얹어요. 그러면 거기에 혹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열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약간 T자 모양으로 돼 있었습니다.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리를 이 기둥이 있으면은 양 옆에 이제 고고학적 증거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기둥에 양 옆으로 이렇게 이제 발을 이게 이렇게 쓰일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그 양옆에 이렇게 두고 못을 이렇게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고고학적 유물 나온 거 보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리를 굽혀서 이런 형태로 오랫동안 있는데 그러면 이 몸이 처지면서 이 어깨뼈가 물러지면서 이 폐를 압박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양쪽 다리에 힘을 주고 그것을 일으켜서 겨우 숨쉬고 했는데 결국은 그러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 이걸 실험을 해봤는데 정상적인 사람도 10분을 견디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6시간을 견디셨는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죽는 게 너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46절. 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뭐라고요? 운명하시다. 뭐냐면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것은 의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죽은 사람을 묻어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틀림없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군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사실은 십자가 우리 영화에서 보면 높이 들렸는데 실제 고고학적 유물 보면 길 같은 데 이렇게 가는 데다가 약간 높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정확하게 찌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이 로마 군병은 진짜 그때 당시에는 총으로 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뭘로 쏴서 죽였어요? 이 로마 군병은 이 단칼하고 이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부위를 어떻게 찔러야 죽이는지 잘 아는 사람이고 십자가형을 하는 이 로마 군인은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사형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은 거의 사형제도가 폐지돼 가지고 사형시키는 사람은 이 사람 사형시키려고 그래요. 이 사람 사형시키려고 그러면 준비를 철저하게 할까요? 죽다 살아나게 준비할까요? 이게 사형 집행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공무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누가 봐도 죽었는데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이려고 창으로 심장이 아닌 쪽이 아니라 심장을 완벽하게 찌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죽으면 심장에 이 피가 고입니다. 피가 고이면 혈청이 나뉘거든요. 맑은 액체 부분과 여기 선지 같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피떡이 이렇게 지기 시작해요. 찌르면 그게 내려오는데 물과 피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체 수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기절을 했다가 근데 한마디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군병은 바로 그 자리에서 칼을 꺼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형 집행, 공무니까 이걸 공무를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또 시신을 옮기다가 아이고 무덤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이제 묻어야지 하면서 제자들이 이거 이제 모시고 가는데 손가락이 약간 움직였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덤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누굴 부르는 거예요? 의사를, 누가 같은 의사를 빨리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고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절대로 무덤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예수님 이 사형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기미만 있어도 이것은 여러 정황이 달라졌을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 넣었을 때 참 신기한 거예요. 여기 한번 마가복음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죄송합니다.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의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아리마대 요셉 자기 무덤 아주 좋은 무덤 하나 이제 자기 죽으면 들어갈까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무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그 시체 달라 그래서 그 무덤에 이제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사 이렇게 지내다가 예수님 조금 움직이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옛날에 이렇게 장사 지낼 때 병풍 이렇게 두르고 뒤에 관 놓고 그랬잖아요. 여름에 막 하면은 이게 시체 냄새 때문에 다들 굉장히 곤란해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 이제 장례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무슨 딸그락 소리가 나가지고 며느리가 새벽에 부엌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퍼먹고 있는 걸 딱 봤잖아요. 그래 자기를 보더니 너무 배고파 한마디 하니까 놀래서 며느리가 죽어서 며느리 장례를 치렀다는. 왜냐면 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관뚜껑 열고 나오신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3일장 하는 거거든요. 이게 3일장 의미가 뭐냐면 확실히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요즘은 3일장 기다릴 것도 없어요. 죽으면 의사가 죽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냉동실로 들어가. 냉장실도 아니에요. 냉동실로 들어가. 그러니까 안 죽을 수가 없어. 참 이것도 좀 비참해요. 이거 죽으면 죽은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참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참 아리송한 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장례를 치르면 이게 정중한 장례 절차를 겪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빈 무덤에 딱 넣는데 이 무덤은
이 바위 덩어리가 굉장히 큰 바위 덩어리를 밀어 넣어서 그 문을 막은 거예요. 게다가 로마 군병들이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위를 쌓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수위를 쌓을 때 어떻게 쌓는지 아셔요? 약 한 25kg 정도 되는 모략과 이 향신료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이게 붕대로 묶습니다. 이거 쫙 묶어요. 세마포로 쫙 입힙니다. 우리 그 장례식 가보면은 염하잖아요. 요즘 염이 옛날하고는 많이 수준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이제 번데기를 만들대요. 특히 이제 이 중동 지방에는 냄새 안 나게 하려고요. 얼마나 꼼꼼히 싸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향신료를 쫙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요. 미라처럼.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약간 산 사람도 그 향신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숨이 안 쉬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 죽었다는 걸 완벽하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셔요. 참 신기한 것은 여기 예수님이 죽고 살아날 것을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고 얘기해줘도 자기들은 예루살렘 가가지고 한 자리 차지할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새겨두지 않았어요. 그건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을 아주 새겨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을 해가지고 이 사흘까지 굳게 지켜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해서 놀랍게도 파수꾼까지 해가지고 돌을 임봉해서 무덤을 아주 굳게 지켜놨거든요. 근데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하니까 무덤이 비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 파수꾼 몇에게 돈을 줘가지고 돈을 많이 줬어요. 자 보세요. 이게 파수꾼이 있고 군병이 있어요. 로마 군병도 지켰고 누구도 지켰어요?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가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것이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도둑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의 모순이 있죠. 잘 때에 그들이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잤으면 도둑질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제자들은 장례를 절차를 잘 밟고 빨리 생각도 못한 시기에 죽었고 그 장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가지고 야 우리 예수님 시체 훔쳐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주장하자. 이런 생각할 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할 틈조차도 없고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자기 살기 급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쳐갈 생각도 못한 데다가 로마 군병하고 파수꾼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이걸 밀고 데리고 온다는 것은 너무 불가능해요. 게다가 자 보셔요. 예수님 이렇게 이제 세마포로 이렇게 누워 계시거든요. 누에고지처럼 이렇게 쫙 있는데 자 이거 예수님 들고 시체 훔쳐가려면 세마포까지 통째로 이걸 업고 갑니까? 아니면 다 클러가지고 예수님 알몸만 가지고 갑니까? 아니 이거 뺏기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칼로 뺏기면 몸 상처 나잖아요. 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요. 이게 그거 하다가 잡혀.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려면 뭐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많은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예, 여기 법정에서 목격자가 증언하면 그 증언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어요.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회식을 하는데 아주 이게 전문적으로 성추행하는 이 직장 상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곰탕집에 CCTV 사각지대를 알아. 그래서 거기서 신입사원이 있는데 회식한다고 있는데 이게 이게 허벅지를 만져버렸네. 그래서 기겁을 해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성추행했다고 했는데 증거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됐냐?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이 여자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 주변 그 CCTV 그 이후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증거로 성추행했다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목격자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면 이 목격자들을 그 거짓을 말했다면 이거 목숨 걸고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이 이게 제자들이 막 떠들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다녀요.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체 숨겨놓은 데 아니까 가져와서 예수님 시체 딱 던져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사건은 금방 종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그 시체를 보여줄 수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먼 데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면 모르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지대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충분히 뭐냐면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먼저 게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가 봤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봤어요? 12명이 봤습니다. 12명이 제자가 다 봤어요. 그 다음에 또 500의 형제가 봤어요. 그리고 태반이나 지금까지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이 12 제자와 게바 같은 사람은 양심상 거짓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충분히 증인들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환영을 받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으셔요? 이게 정상적이면 귀신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네이비실에게 그 훈련을 시키는데 일주일 동안 굶기고 고된 훈련을 딱 시키면요, 일주일만 되면은 헛것이 보인대요. 그래서 문어가 자기한테 말을 했다는 둥,
내 앞에서 기차가 지나갔다는 둥, 뭐 막 이래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걸 붙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환영을 다 검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환영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놀라운 것은 밥 먹이고 조금 지나면 자기가 사실을 봤다고 생각할까요? 헛것을 봤다고 생각할까요? 다 헛것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본인이 다 인지할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500명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 헛것을 볼 가능성이 없어요. 헛것이 아니라면 뭘까요? 진짜를 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이면요, 거짓말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이면 이게 내가 한 거짓말이 갑자기 내 재산이 다 뺏기고 심지어 내 가족들의 목숨까지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진실도 숨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을 걸 알면서도 심지어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교회가 탄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급작스럽게 1500년 동안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먹고 사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1500년 동안 여태까지 이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이 여태까지 해오던 풍습이나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증거했는데 특히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친동생은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은 형하고 감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좀 돼요. 왜냐하면 형이 너무 완벽해. 거짓말도 안 해. 너무 착실하게 살고. 그러면 부모님이 계신데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데 그 형제가 6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형을 야단치겠어요? 동생들을 야단치겠어요? 얘는 무조건 안심이야. 얘가 잘못할 리가 없어. 그러면 나머지가 혼나는 거잖아. 그러면 형 보면 짜증 날까요? 안 짜증 날까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다른 나라까지 쫓아가가지고 어떡하냐? 유대인들을 다 기독교인들을 다 잔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부활한 예수를 봤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급격한 변화, 교회의 탄생,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 근데 무덤이 비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수많은 목격자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반대하던, 핍박하던 사람도 신경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 기독교에 귀의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뭘까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첫 번째 의미가 이겁니다. 이 로마서 잠깐 보시죠.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게 외쳤는데 믿었잖아요. 왜 믿었을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아니, 괴물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분명히 삼켰거든요. 뱃사람들이 다 봤어요. 딱 요나를 떨어뜨리는데 용 같은 것이, 괴물 같은 것이 나와서 헙! 먹은 걸 봤거든요. 그럼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괴물도 진짜 3일 동안 고생했을 거예요. 소화가 안 돼. 그러다가 3일 만에 아시리아 근처쯤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변가에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했는데 나왔는데 멀쩡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니들 다 끝난다고 한다 막 이렇게 이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왜 믿을까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틀림없구나.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쏙쏙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뭘 증명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님, 맹자님, 이분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니까. 좀 더 한 차원 더 들어가면 왜 죽냐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했다는 건 그들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4장을 보시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자, 죄사함의 확실한 뜻은 무엇이냐? 부활의 그 의미는 이 죄사함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한 속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 죄가 다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안 나와.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 죄가 다 용서됐는지, 그 사망과 그 죄를 다 이겼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은 죄도 다 해결했고 사망도 이겼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여기다 방울을 달고 다니거든요. 석류 무늬를 하고 여기 방울을 달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속죄 제사를 지내려고 이 성막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막에 들어갈 때 제일 위험한 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함부로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제사들의 지내러 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들어갔다가 방울 소리가 안 들리고 조용하네. 그리고 안 나와요. 며칠이 지나도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안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뜻이 돼요, 안 돼요? 이거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딸랑딸랑 하면서 거기서 일을 한참 하더니 뭐냐면 나왔어요. 피를 뿌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탁 나오면 이 백성들이 밖에 성막에서 쫙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다 어떻게 할까요? 너무 기뻐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아줬구나. 그것처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영수증으로 발행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수증 발행서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됐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을 당했거든요. 180억. 그 다음에 징역 22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시면서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22년도 없어지는 거, 180억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면이라 그래요. 근데 사면되면 곤란한 점이 있어요. 감옥이 위험할까요? 받기 위험할까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진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칼 맞을지도 몰라. 이게 어떤 사람이 칼 꺼내가지고 턱 휘두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경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복권을 해줬어요. 복권. 그래서 대통령으로 복권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복권되면 뭐가 필요해요? 경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경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사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뭐래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완전히 의로워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까요? 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보여줍니다. 등산할 때 보면은 밧줄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밧줄 붙잡고 올라가잖아요.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올라온 사람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줘요? 자매님들 그 형제님하고 등산 갈 때가 있으시죠? 대체적으로 없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위에서 손 잡아주면 이게 손 잡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간 사람이 붙잡고 올려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에 따라서 같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죄가 아무리 이렇게 득세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요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 할 때 상담을 하는 바람에 이탈리아전을 못 봤어요. 이분 여수에 있는 남자분이었는데 아니 그 월드컵 안 보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거 관심이 없대요. 아주 좀 독특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분은 질문도 많아가지고 막 이제 월드컵 시작 전에 들어가서 나오니까 다 끝나고. 근데 이 상담할 때 다 알겠더라고요. 몇 대 몇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온 동네가 다 소리가 나니까. 근데 이제 나와서 나갔더니 세상에 난 교회에 불이 꺼진 건 처음 보네요. 광주교회 그렇게 큰데 10시에 불이 꺼진 건 처음 봤어요. 불 다 꺼져가지고 이제 어둑어둑한데 내려가서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1대 0인가? 뭐로 이겼대요. 그리고 재방송 해주더라고요. 자, 근데 전반전 보니까 되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그걸 위기라고 볼까요? 스릴로 볼까요? 왜냐면 이긴 게 확실하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끝이 어때요? 항상 부활로 끝나요. 우리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몸도 안 좋고 저놈의 자식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막 저기 뭐 남편 문제 뭐 자매 문제부터 해가지고 온갖 이 세상 막 전쟁통에 시끄럽고 아주 골치가 찌끈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어떻게 해결하냐면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지금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결하는 게 참 어려운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겼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셔요? 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대제사장으로 있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뭐냐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 부활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 골로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진짜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 진짜 하늘 것을 찾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꾸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것, 자꾸 육신 것을 너무 얻으려고 과도하게 이제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쪽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둠 속에서 붙었어요. 여러분, 캄캄한데 누군가 쓱 붙으면 좀 무섭겠죠. 그런데 둘이 너무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너무 그 사람 참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분인데 이렇게 죽었다고 안타깝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가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쫙 말씀해 줬거든요. 그래서 확 깨달았어요. 우리하고 같이 대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부활했다는 이 큰 소식을 전하려고 이건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해주려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로 가려면 쭉 내려와야 되거든요.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 가운데 계속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계속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주일만 나오면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주일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수요일도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요일날. 수요일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때 청년이었거든요. 모두 나오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청년의 모임이 있대요. 청년의 모임. 청년의 모임 나갔더니 나중에 몇 달 지나니까 구역 모임도 있다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봉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점차 뭐 시간이 지나니까 뭘 알게 되냐면, 이게 신앙적으로 점점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게 있는 게 됐어요. 왜냐하면 왜 일요일 날 나왔다가 수요일 날 한 번 더 나올까요? 말씀 배우는 게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청년에 나와서 교제할까요? 그게 세상 모임보다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드라마 안 보고 성경 볼까요? 그게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위의 것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교회당에 나오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 소망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 흔드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뭘로 흔들어요? 돈으로 흔들고 여러 가지 유혹으로 흔드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부활만 딱 생각하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변사또가 잔치를 하는데 누구예요? 그 이몽룡이 거짓골을 해서 나타났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다 비웃잖아요. 그래도 이몽룡 막 비웃고 자존심도 막 상하는 말도 하고 막 그런데 이몽룡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잔의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의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막 그러면서요. 시도 읽잖아요. 자기가 시도 만들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왜 여유가 있을까요? 주머니에 마패가 있어요. 마패. 쓱 만지면 이것들 어디 두고 보자. 그 여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 1등. 그러면 자, 지금 월요일이면 내일이면 이거 받을 수 있어. 그러면요, 사람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여태까지 못 살다가 지금 20억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있는데 점심 뭐 먹을까? 야, 쇠고기 먹어, 쇠고기. 벌써 태도가 달라져. 그리고 야, 오늘 벚꽃 구경 가자. 음파 오늘 내가 다 쏠게. 음파에 오는 사람 모두 내가 다 쏜다. 막 이 태도가 갑자기,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태도가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당첨이 되니까 벌써 사람이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태도가 변하게 돼 있어요.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부활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죽었던 나무에 참 희한하죠. 저 벚꽃 보면 왜 색깔이 저렇게 까만지 모르겠어요. 나무가 너무 까매. 좀 그런 생각 안 드셔요? 근데 꽃은 어떻게 해요? 너무 하얘요. 근데 잎부터 피는 게 아니라 꽃부터 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도 이런 어두운 가운데서도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우리 군산교회에서 전해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재밌는 걸 한번 최근에 봐가지고 한번 소개시키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 22편 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언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편 22편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는 벌레다라는 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벌레가 구더기가 아니라 진홍벌레입니다. 그래서 이 벌레가요 빨개요. 진짜 이게 진짜 빨갑니다. 요만하게 생겨가지고 빨갛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이제 그 새끼를 낳을 때 되면은 머리에 탁 못 박혀요. 이렇게 이게 탁 붙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들이 이 어미를 먹습니다. 그럼 먹으면 여기서 피가 쫙 나는데 이게 진홍벌레거든요. 이게. 그럼 새끼들이 나가지고 쫙 파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쫙 피가 흐르듯이 이렇게 돼요. 근데 3일이 딱 지나면 희한한 일이 생겨요. 이게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시편 22편하고 쫙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을 벌레조차도 이렇게 암시해 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좀 건강이 좀 그렇고 또 생활이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고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도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요치 않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